교회와 유다인 멸절 교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를 알아야 돼요. 그를 알아야만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향해서 뜻하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아하수에로 왕은 이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계속해서 높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왕의 다음 2인자가 되었습니다. 2인자가 되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왕은 모두 다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하만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그저 예의를 차리거나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요. 켰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을 향하여서 경배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도 절을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동료들이 모르드게에게 계속 얘기하죠. 왜 절 안 해? 너 말이야, 그 하만에게 그냥 허리 굽혀서 절 한번 하면 모든 것이 편할 텐데 왜 절을 안 해? 절을 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 모르드게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견디다 못해서 사실은 내가 유대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지만 내가 그 다른 누구 사람에게 경배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곧장 하만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하만이 이 사실을 알고, 아 그래? 그러지 않아도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였는데 유다인이라고 하니까 야, 이참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살시켜 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대대로 전멸시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번에 보면은 이 아말렉 후손인 그 아각 사람인 하만이가 이제 유대를 완전히 멸절시켜버릴 그런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작정을 하고 이제 유다인을 죽이려는 공모를 하죠. 그래서 그 하만이 유다인들을 몰살하는 날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첫째 달 니산월은 1월을 말하는 거거든요. 니산월에 제 점순가들을 통해서 이제 제비를 뽑았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고대 국가에는 이렇게 1월이 되면은 이 금년 한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을 하면서 점술가들이 모여서 그런 제비 뽑기를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유다인을 몰살하는 그 날이 아달월로 뽑힌 거야. 그러니까는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로다가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12개월이라는 1년이라는 세월을 벌게 된 거예요. 이거를 볼 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순가들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그 유다인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하만이 왕에게 그렇게 미리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밑밥을 까는 거죠. 밑밥을 까는데 뭐라고 해야 왕이요, 정말로 여기 나라에 어떠한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정말로 왕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은 보잘것없는 민족이고 위험한 민족이고 무익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이상한 법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멸살시키는 게 좋습니다 라는 식으로 밑밥을 미리 쫙 깔아놓는 거예요, 하만이. 그래서 정말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이렇게 칠 때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 보면 정말 교모한 방법을 다 통해서 다가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하만은 막대한 뇌물로 이제 유다 민족을 진멸할 것을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은 1만 달란트를 이제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페르시아 나라의 세금의 60%예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 왕의 마음이 솔깃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 전쟁을 하느라고 모든 저기 국고를 다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많은 돈을 바친다고 하니까 반지를 빼서 주죠. 그래, 알았어. 네 맘대로 해. 그러면서 그 하만의 요청을 흔쾌하게 수락을 하면서 이제 인장까지 빼서 주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그 하만이 이제 그 인장 찍힌 왕의 조서를 이제 127도에 다 보냅니다. 유다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그래서 그 지난번에 마지막 절이 뭐냐면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이런 말로다가 끝이 나거든요. 3장이. 근데 수산성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지. 왕의 조서가 이렇게 반포되니까 백성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지럽다고 하는 말은 여기에 무슨 말이라 하면은 모든 생각이 복잡하게 얽힌 상태에서 당혹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다인 백성들은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우리 큰일 났구나. 이제 이런 생각에 모든 이제 수산성이 어지러운데 그때도 왕은 어떻게 됐어요? 그 하만과 함께 술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아마도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걸 떠나서 중독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잔치를 좋아하고 잔치 자리에는 당연히 술이 있고 그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3장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말렉을 경배하지 않고 아말렉을 대적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렇게 나왔을 때에 그들이 약하고 피곤해 있을 때 아말렉이 그들을 쳤거든요. 뒤에서부터. 그거를 볼 때에 원수 마귀는 우리들이 약해 있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우리를 반드시 공격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원수 마귀가 그 틈을 노리는 거지 항상. 그 약한 틈을 노려요. 그래서 그 약한 틈이 보면 반드시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아말렉을 주의해야 되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우리가 가지고 늘 신앙생활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수산성이 어지럽더라는 말로 3장이 지난번에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4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4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에스더가 아주 그 희생의 결단을 내리는 장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날을 모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언제 죽을지 죽을 날을 모르는 것은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한부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 정말로 의사가 병원에 갔을 때 당신은 6개월밖에 안 남았다 혹은 3개월밖에 안 남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오늘 4장에 보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이제 아달월 12월에 이제 너희들은 몽땅 다 죽여버릴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라는 공포가 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때가 되면은 멸절을 하게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단지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유다인들이 그런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4장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4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운명이 우리 앞에 펼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이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이것을 보면서 마음을 가다둘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음을 강건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제 그 모르드게는 유다인들과 함께 모여서 애통하면서 금식을 먼저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1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대성통곡,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왕의 조서가 바사 전역에 전해지자 조서의 내용을 접한 모르드게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야? 바로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죽을 각오를 다해서 기도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 내용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큰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의 경우는 그것이 더욱더 절실했습니다. 왜 그래요? 이번 일의 발단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모르드게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절하지 않은 것을 계기로 해서 유대인이 멸절당한다는 이런 조서가 반포되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온 거나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이 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때때로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에서 나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잘못되었을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기보다는 사람으로 부여안고 그 기도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굵은 베옷을 입고 그가 문 앞에 나와서 정말로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이렇게 통곡을 했는데, 그렇지만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것은 대궐 문 앞까지만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궁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왜? 대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대궐 앞에까지 나아간 것은 자신의 일을 대궐 안에 있는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3절에 보면은 각도의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사가 전달된 지역마다 유다인들은 모두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울부짖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누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큰 슬픔에 빠져서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정말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 나는 기도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하만의 음모가 있기 5년 전에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네. 왜? 에스더를 이미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을 모살시킬 그런 위험에서 번질 일을 바사의 궁중에 기록하게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몰랐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일을 하고 계셨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를 왜 오셨습니까? 여기에 와서 토요일 날 하루 와서 앉아 있는 것이 뭐 말씀을 배우는 것도 좋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좋고 일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기에 부르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 손밖에지 보내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고 믿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또 강의하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차분차분히 또 무언가를 저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계획하고 계실 거라고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 한순간 사는 것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기 아멘. 때문에 아멘.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는 그런 일이 딱 일어난다. 그런 시간이 나한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있다면 그 시간을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또 흘려보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 있으면 하고 그 시간을 확 잡는다는 거지. 아멘. 그 찬스를 우리가 잡을 수가 아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장 4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실상을 알리고 민족을 위해서 나서줄 것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은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에스더가 전해 들어요. 네. 시녀와 내시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왕으로서 높은 신분이 되었지만 어때요? 고아가 된 자신을 길러진 그 사촌 오라비 모르드게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어서 이제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했지만 모르드게는 그것을 받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끝장을 낼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마음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의 일을 자세히 알아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내 사촌 오라비가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그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불러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한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명령을 받은 하닥이 대궐 문 앞에 광장에서 울고 있는 모르드게에 가서 도대체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라고 자초지종을 묻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르드게가 사실은 이렇고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감사할 것은 만약에 하닥이 둘 사이에 있었던 대화들을 하만에게 알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무나도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바사 궁중에 에스더만 들여놓은 것이 아니라 에스더 곁에 어때요?
바닥이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의 한번 지난 날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지나고 보면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떤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모든 실상을 다 알리고 에스더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리고 하만이 왕의 금고에 그 6,001만 달란트를 헌납하게 하겠다는 그 얘기까지 다 하고 조서의 초본을 이제 모든 유대인을 죽이겠다는 조서의 초본을 에스더에게 하닥에게 주면서 이것을 꼭 왕후에게 갖다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보여줄 것을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에스더서 4장 9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기 희생의 결단을 내리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동족의 위기를 알게 된 에스더는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결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죽으리면 죽으리라는 그런 목숨을 결단을 하기까지 에스더는 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촉구하는 모르드게의 용기를 이제 힘입어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되죠. 자, 모르드게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이제 그 왕후에게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요구를 하니까 9절에 보면 9절 11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에스더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드게에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민족을 위해서 나설 것을 요구한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는 왕의 조서는 이미 전국에 반포된 상태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왕의 종서가 한번 반포되면 그것은 거둘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고대 시대에는 법적으로 이제 거둘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현재 에스더는 30일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왕후였지만 30일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그런 상태였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 아수에로 옛날부터 왕에게는 수많은 처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지 처음에는 그렇게 에스더가 좋아서 에스더를 왕으로 뽑았는데 이제 조금 정이 식었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30일 동안 왕을 보지를 못했어요, 에스더가. 그런데 당시 바사의 그 엄격한 그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비록 왕후라 할지라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왕에게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의 보좌가 있는 그 안뜰에 들어오는 자는 왕을 해치려는 암살자로 간주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은 왕한테 누구나 함부로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왕후라 할지라도 그 부름 없이 들어온다면 혹시 왕을 해치려는 암살자로 간주되어서 누구도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는 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름을 받지 않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마음에 흡족히 여겨서 호위대를 막아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호를 내밀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30일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에스더가 이러한 왕의 특별한 자비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는 확신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30일 동안 왕후를 부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왕후가 딱 나서면 저 여자가 누군가? 이만 끝인 거예요. 그럼 호위대가 그냥 잡아서 그냥 어떻게 될지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가 함부로 그 어전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거기서 자비를 받지 못하면 바로 그 행동은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가 자기의 그 어려운 처지를 말하니까 모르드게가 막 에스더에게 신앙의 용기를 북돋아줘요. 그것이 12절로부터 14절 얘기인데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사람의 편견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유다인이라는 걸 말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뭐라 그래요? 에스더에게 너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유다 민족을 대표해서 왕한테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너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모든 유다인들이 다 멸절이 되어버릴 때 네가 왕궁에 앉아있다고 해서 너는 제외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너도 유다인이기 때문에 너도 역시 죽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서라는 얘기지. 나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너가 침묵하면 에스더가 침묵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유다인을 구원하고 못하고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일을 틀림없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망설이지 말아요. 아멘.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네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간에 위기에 속한 자기 백성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죠? 1948년에 그 수천 년 동안 그 정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게 될 때 누가 알았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 그것이 지켜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에스더에게 너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위기에 놓인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에스더 너가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가문은 망하게 될 것이다. 멸절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회를 놓쳐버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에스더가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부딪히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을 목사 만드신 것이 그 어느 때를 위해서였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자,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왕후를 그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에스더를 바사 궁궐에 보내서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준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누군가 무슨 일을 해야만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만약에 우리뿐이라면, 여러분들 뿐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모든 상황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모르드게 그 말을 듣고 에스더는 결단을 하는데, 자, 15절 16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4장 15절 16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주례를 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에스더는 마침내 이 장면에서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자기 희생의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내가 이제부터 3일 동안을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이제 금식하고 이제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을 금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하루만 금식하는 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3일 동안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철저한 금식을 부탁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얘기거든요.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나라의 왕후가 3일을 금식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 어떤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을 안 해요. 혹은 왕에게 가서 뭐 이렇게 막 아첨을 떨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이제 이번 일의 성패가 아하수아로 왕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3일 동안을 금식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금식을 끝난 다음에는 규례를 어기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이거는 멸망하면 멸망하리라는 의미예요. 그건 뭐냐면 에스더가 민족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왜? 유다가 멸망하려면 자기도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에스더의 이 결단의 그 고백은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그런 고백이라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죽으면 죽으리다. 이 에스더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누구든지 어때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얻고자 하면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내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요것도 갖고 요것도 가질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이나 내 직분이나 내 재산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때에 사람들은 머뭇머뭇하게 되지요. 머뭇거리게 돼요. 그럴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 자신을 결정짓는 선택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두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선택의 때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선택하느라고 하나님을 멀리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온 상태인데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성숙된 상태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의 것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자, 혹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하면은 아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뭐라 그래?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해요. 17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희생적인 어떤 결단과 그에 따른 그 에스더가 요구한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행해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서 민족의 구원과 그 에스더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자, 우리가 이 사장, 그러면서 사장이 끝났는데 우리는 이 사장에서 어떤 구속사적인 이해를 가질 수가 있을까? 유다인의 노임과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지만 됩니다. 자, 내가 만일 잠잠하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잠잠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 뭐랄까 구속사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저와 아멘.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어때?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버림받는 거예요. 쓰임 받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에스더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왕후의 우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예요? 구속사의 원칙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길을 고정하고 그의 행하시는 것을 기대해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몰라. 아멘.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뭐라?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를 위하여 너를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라고 주여.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결단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이때에 아멘. 내가 왔다고 고백을 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자, 그런데 그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때에 여기 있는가? 이 시대에 여기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지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된다?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함께 금식하면서 통곡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모르드게가 통곡했을 때에 모르드게만 통곡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온 유대인들이 함께 통곡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아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희생의 결단을 내렸어요. 주여.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파트너십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아멘. 아멘. 모르드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모르드게가 기도할 때 모든 유다인들이 힘을 합하여서 같이 기도했고 한 나라의 왕후였던 에스더는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온 유다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했다고 아멘. 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 두셋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이 그냥 토요일 날 와서 말씀만 듣고 가서는 의미가 없지요. 아멘. 그잖아요? 주여.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주여. 기도해야지 되고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멘.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고 정말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 아멘. 아멘. 혼자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서로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하여 너를 세우셨고 내가 살고자 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때에 여기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왕의 법도보다도 하나님의 법도를 더 아멘. 신뢰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금식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희생을 결정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여인이 목숨을 걸고 관습을 어기면서까지 진실을 밝히는 용기를 보여주어서 한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 70년대에 우리가 오살리기도원에 가면 최자실 목사님이 매일같이 그 우리에게 애써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걸 가지고 정말 매일 가지고 헤매서 3일 금식을 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3일 금식 얼마 만에 했어요. 그때는 또 피가 끓는 청춘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때 그죠? 많이들 가보셨죠? 오살리기도원에. 그래서 정말 그때 3일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 최자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면 뭐 얼굴이 이뻐지고 뭐 날씬해지고 막 그런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옛날 이 관습으로 보면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은 미모가 초췌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모든 것을 다 어기고서라도 3일 동안 한 금식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3일 금식을 한 게 아니라 3일 단식을 얼마나 많이 했어. 물도 안 먹는. 그죠? 3일 단식을 그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오늘날의 우리를 만든 거지. 아멘. 그죠? 그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우리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것이 아마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켜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아멘. 왔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들을 주의 종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지요. 자, 5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5장에는 잔치를 배설한 에스더에 나와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에스더의 후반부가 이제 시작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이에서 하만의 음모가 이제 극적으로 이제 좌절되는 그런 것이 이제 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5장에서 에스더는 왕의 총애를 입고 왕을 하만과 함께 잔치에 초청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에 왕이 이제 함께 참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에스더가 이제 3일 동안 금식을 한 후에 왕후복을 이제 예쁘게 차려입고, 그리고 이제 그 왕 앞에 왕궁 안에 안뜰에 있는 어전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이러고 이제 왕의 보좌가 보이는 그런 맞은편 안뜰로 들어가서 그곳에 딱 씁니다. 근데 이제 왕이 딱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전문을 대하여서 보좌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왕궁 보좌에 딱 앉는데 왕후가 왕후복을 입고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에스더가 그 뜰에 선 것을 본즉 어때? 심히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자,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목해서 자세히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왕후 에스더가 자신의 눈에 들어왔는데 놀랐겠죠. 처음에는 저 여자가 왜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30일 만에 보는 왕후의 아름다운 모습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심히 사랑하여서 자신도 모르게 그 손에 잡았던 모를 내밀어 그 모를 탁 내밀어요. 그러니까는 5년 동안을 같이 산 왕후잖아요. 네. 그리고 30일 동안 지금 못 봤어요. 근데 그 에스더가 얼마나 예쁘게 보였으면 그 오라고 부르지도 않은데 왔을 때 그 모를 딱 내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이 왕은 아마도 처음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을 때처럼 그 뭐랄까 왕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왕의 아멘. 마음을 사로잡아. 아멘. 예, 예. 그래서 헬라 성경인 그 70인역에 보면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말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멘.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3일의 금식으로 여자의 아리따움을 좋아하는 그런 왕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30일 동안 왕이 한 번도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왕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었다는 거거든요. 어찌됐든지 간에. 예,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갑작스러운 만남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정말로 사람의 마음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아멘. 대로 아멘. 돌아간다는 것을 아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막 얘기할 때, 내가 처음에 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갔는데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볼 때 확실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아멘. 아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가 왕후가 갑자기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구멍을 이렇게 딱 내밀었을 때 어제 그 에스더가 가서 그물 끝을 싹 만져요. 아, 이 짜릿한 장면 아니에요? 자, 탁 내미니까 그냥 에스더가 탁 가서 무릎을 꿇고 그물 끝을 탁 만져요. 근데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보고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예쁜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 이르되 3절에 보면은 왕후 에스더여,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에게 나온 데는 틀림없이 무슨 특별한 소원이나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니까. 에스더가 그렇지 않고 그 목숨을 걸고 거기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자신이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줄 의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에스더에게 이제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줄 것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서 등기 이산을 에스더에게 해주는 걸까요? 그거 아니죠. 그건 무슨 뜻일까요?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래, 네가 원하는 건 다 들어.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말해.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아무튼 이때 왕은 에스더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무슨 요구를 하든지 다 들어줄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게. 이거는 뭐야? 네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넌 다 들어줄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야. 거기에서 하만의 얘기를 절대로 하지는 않아요. 이제 왕의 마음을 슬슬 뜸을 들이면서 이제 달구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4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왕의 말에 선뜻 자신의 요구를 말하지 않고 단지 왕과 하만을 자신이 베푸는 잔치에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 소중하게 얻은 이 한 번의 기회, 날려버리면 다시 오지 않을 이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가볍게 처리하지 않았어요.
이 기회를 흘려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리고 그는 왕후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 왕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잘 알고 있어요. 왕후, 전 왕후가 한 번 명령을 거절했다고 해서 그냥 폐위시켜 버리잖아요. 예, 예. 그런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확실하게 붙들어줄 생각으로 이제 요청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뜸을 들이는 거예요. 뜸을 들이면 들일수록 남자들의 마음 어떻게 된다? 궁금하게 따라오른다. 그죠? 그래서 베개의 머리 송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는 간단하게 제가 잔치를 베풀게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하만과 함께 내 잔치에 오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에스더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자기가 왕에게 부탁할 것은 이미 전국에 반포된 그런 왕의 조서를 변경시키는 일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현재 왕이 가장 총애하고 가장 신임하는 제2인자 그 하만과 관련된 문제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만이 또 다른 계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고 그렇게 뭐랄까 만약에 섣불리 이거를 했다면은 이제 하만이 왕에게 거짓으로 변명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일을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네. 그래서 에스더는 왕이 잔치를 좋아한다는 것을 포착을 해서 이제 잔치를 좋아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왕과 함께 하만을 잔치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왕이 가장 좋아하는 좋아하는 일을 거. 지금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뭐냐, 왕이시여, 제가 왕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하는 자신의 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사로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정말 에스더의 그 아름다운 왕후복으로 예쁘게 차려입고 갔다 그랬는데 그 왕후 에스더의 아름다운 외모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러면은 왜 왕이 그렇게 움직였을까요? 마음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인데 주님의 인도하시기 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기도의 배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배후가 있었어요. 아멘. 모르드게와 백성들의 금식 기도가 있었어요. 아멘. 죽으면 죽겠다는 자신의 목숨을 건 그런 희생적인 금식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헌신의 기도가 있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위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아멘. 거예요. 기도가 아멘. 없으면 아무런 유도 나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아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에스더는 금식 기도 후에 배우시야 하는 왕후의 예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후에 당당하게 이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왕후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 페르시아의 왕후라라는 그 당당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는 항상 당당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런 당당한 마음, 비겁하지 않은 마음, 아멘.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은 그 왕후의 기도를 듣고 왕후와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보통 여인에서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위대한 여인으로 바뀌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여인, 헌신하는 여인이 되었을 때에 아멘. 그녀의 위치가 달라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아멘. 어떤 기도? 금식. 금식 기도? 죽으면 금식 죽으리라.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역사하실 아멘. 것입니다. 아멘. 이런 기도의 배우가 아멘. 있었기 때문에 아멘. 에스더는 당당하게 왕 후에 예복을 입고 왕의 어전에 나아갈 수가 있었고, 왕은 그런 그녀를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데는 기도의 배우가 있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 기도의 배우로 인해서, 어머니의 기도의 배우로 인해서 그 자녀가 앞으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아멘. 정말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사역을 위해서 아멘.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기도의 배우위에서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뒤에서 일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계속해서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지, 정말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갑니다.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나는 부족한 것 같이 보여도, 연약한 것 같이 보여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대치인 걸작품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계획하고 바라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